네, 평안하셨습니까? 원래는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요. 원래 다른 목사님이 계획되었다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또 좀 전문 용어로 땜빵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정말 더 많이 묵상하고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자매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급조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또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둘째 주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효원 목사님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원래의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주를 위해서 더욱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맹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요. 여기다가 줄을 좀 끼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사실 이 선정을 하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니까 중간에 끊더라도 1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외침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국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구한 충신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파는 매국노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 신앙의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10명의 어떤 황제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그랬고 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도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었던 하드리안 황제도 그랬습니다. 명상록을 썼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들에게 황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스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특히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증인이 나옵니다. 그 안디바라는 증인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노쇠로 황소 모양을 만든 그곳에 벌겋게 달궈진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폴리갑이라는 그 스모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믿음의 선진도 정말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그들은 고문하고 마녀다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재판이라는 그런 어떤 합법도 아니죠. 불법이죠. 불법을 조장해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이날은 여기 혹시 장로교를 믿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장로교는 교단이 일제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고 허용을 해버립니다. 신사 참배를 하라고 이렇게 부추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와 같은 그런 분들은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사를 4번이나 치르면서 결국은 옥고를 4번이나 치르면서 결국은 옥에서 이렇게 숨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또 필요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신앙이 진실한지를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내가 말하는 그 간증이 확실한지 정말 진실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의 히브리 본명은 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그 신앙, 그들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는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과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 또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나라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기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그는 결국은 남유다는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과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포로들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또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그나마 좀 수용적이고 좀 포용적인 정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포로들 중에 신분이 높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을 해서 발탁을 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편 겁니다. 자, 그 일환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제 바벨론 사람도 있었고 여러 어떤 식민 국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중에 월등하게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다니엘은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안 해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또 우리가 점쟁이 같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누구가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쫙 해석을 해주죠. 자,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모든 박사라는 것은 지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사들이겠죠. 왕의 모사들의 머리가 됩니다.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도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꾼 꿈 그리고 자기가 이룬 이 제국의 어떤 위상과 영화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라라는 그 지역에 큰 금으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은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27m 정도 됩니다. 27m 높이에 너비가 6규빗입니다. 2.7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고관 대적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 국가에 있는 그런 고관 대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낙선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낙성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이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은 이 금심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라는 겁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팔 소리, 피리 소리와 함께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겁니다. 묵묵히 그냥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되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짐짓거리 했느냐?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참말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을 하죠. 그게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았죠.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이제 막 대노한 거죠. 그래서 그 풀무불을 어떻게 만듭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결박해서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을 붙잡았던 그 사람, 그 군사들이요, 던져 넣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그들이 불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달궜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도 결박한 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네 사람을 본 겁니다. 그도 결박을 풀고 걸어다니는 네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요, 그 풀무 입구까지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리 나오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멀쩡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몸도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탄 적도 없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불탄 적도 없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그는 왕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자에게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다라는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더 높은 지위를 갖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니엘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어떤 마음, 그리고 확고한 절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지조를 가진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자,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것이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공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한번 꼭 부딪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다라는 것을 그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떳떳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내가 말하는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 앞에 시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잘 사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도 피하고 싶고, 또 어떤 데는 타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정말 처음에는 수면만 있었잖아요. 그 셋째 날 그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소와 나무와 온갖 과일을 맺는 그 나무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온갖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드러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그런 시험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이 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아니다.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자기가 하는 그 내뱉은 그 말이 진실하다고 그 순간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왕 앞에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자 앞에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여종 앞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속은 겁니다. 누구한테 속은 거죠? 자기 자신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 스스로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기회가 오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또 속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9월 4일인가요? 5일인가 주일날 제주 동부교회 그 흰남농가 그 태풍 왔을 때 그때 이제 제주 동부교회 설교를 갔는데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폭삭 쏘가수다. 그게 무슨 말인지 폭삭 쏘가수다 이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 많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뭘 저렇게 쏘가가지고 폭삭 쏘가수다 그랬을까 생각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제주도 방언으로요, 수고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폭삭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도 폭삭 쏘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고요, 정말 마귀에게도 속지 말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낼 때 두려웠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정말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강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페이지 994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주님을 의뢰한 사람에게 주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자, 그들은 주눅 들거나 두려워나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강 가운데 그들은 그 상황을, 그 장면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요,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한 1년 남짓 지나서요, 첫 직장을 이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울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이제 10월 달에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11월 달에 제가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원가관리부라는 그 원가관리부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겸 막년회, 지금은 따져보면 송년회죠. 그걸 이렇게 갖는 겁니다. 그 울산의 그 동부 지역에 보면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원가관리부 직원이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 50명이 이렇게 쭉 50명 가까이 그 인원들이 다 참석해서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또는 송년회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원으로 이렇게 된 곳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제 바로 옆에 이제 부장님, 우리 부서에서 최고 높은 부장님이 옆에 앉고 제가 바로 오른쪽 편에 앉은 겁니다. 송년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 부장이 저한테 이제 양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왜?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받아, 술이 안 쏟아지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받아가지고 탁 놓는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안 마시냐? 마시고 빨리 잔을 돌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술 못 마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왜 못 마시냐? 예,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포도주 마시지 않느냐? 포도주라 생각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딱 한 50명이요. 쫙 쳐다보는데 그것도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부서의 최고 높은 부장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시라, 못 마십니다. 마시라, 안 마십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졸여야 되잖아요. 좀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합니다.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쳐다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제가 평안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을 실랭이를 한 것 같습니다. 마셔라, 나중에는 안 마십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못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장이 그러면 쏟아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쏟아버리고 잔이 돌아갔는데 잘렸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장이 저한테 술을 권하겠습니까? 과장이 권하겠습니까? 대리가 권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온 직장 선배가 권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방에 하나님이 그냥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같은 부서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장이 주는 술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직원이 그때 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다음 해에요. 1월인지 2월인지 말씀을 듣고 바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먼저 두려워하거나 내가 먼저 타협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지조와 정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큰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전함, 우리의 정말 영적인 지조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정말 어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어떤 유혹과 회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동을 받고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제의, 그 소설이 아니고요, 그 실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정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의인은 또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가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그 힘이 이방인들에게 삼키웠으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타협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가졌겠죠.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적인 삶은,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이나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는 오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종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발탁이 돼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왕이 내리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더 반질반질하고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리고 깊이 정말 더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것을 다져줘야 됩니다. 시편 77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0절입니다. 시편 77편 10절. 자,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13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구속하셨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요,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걸 계속 묵상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로 우리가 보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요,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요, 백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백부장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에 하인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요, 두 소경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못 낫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뜰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서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돼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또 가지기를 원해야 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3장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눈을 사실 더 뜨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신앙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개인적으로도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어디까지를 보여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의지하는 그 거룩한 체념이죠. 거룩한 체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뭐 때문에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조건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시면요, 내가 더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 이 문제 당장 죽을 맛인데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희생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각오를 하죠. 또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 영혼 구원시켜 주시면요, 제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신앙도 대단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맡기는 이 신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차원이 더 높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정말 죽을 뻔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막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고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도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 그런 신앙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어떤 처지나 형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그냥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사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도 사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그냥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자체를 그냥 기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은 어떤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서를 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각오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환난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그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았던 그 시대와 정말 방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요 어둠의 도시요 정말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는 그런 정말 어둠에 속한 세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순전함을, 그리고 영적인 어떤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견고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려말 조선초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신, 정몽주 아시죠? 이승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정말 고려를 이렇게 그냥 무너뜨리고 결국은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정몽주를 자기 충신으로, 자기 신하로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데리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절대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제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이가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가라는 시조를 지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릉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저 만수산에 있는 칡는꿀 한 포라 서로 얽혀져 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냥 마음 좀 편하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100년까지 한번 잘 살아보자,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정몽주가 그래, 네 말 맞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단심가로 아주 멋있게 응수를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대를 맞아서 선주교에서 장렬하게 죽게 되죠.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도 그런 절개를 지키고 그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개 왕에 대한 신하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예산을요 좀 더 크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예산을요 충분하게 세워서 우리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님께서 정말 강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